성경에 제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라고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큼 소중하고 귀하고 그랬는지 예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실 만큼 예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교회는요, 우리 양문교회 같은 이것도 교회지만 내 자신도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임도 교회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것도 교회입니다. 현장 교회도. 근데 교회가 진짜 무너지는 시대가 됐고 믿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장에 진짜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지 어려울 만큼.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축복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미국은 청교도 신앙의 발판 배경으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신앙 고백을 하고 취임 선서를 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47%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죠.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2000년대를 살아가는 밀레니엄 시대, 즉 지금 젊은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37%라고 합니다. 미국도 어쩌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시대의 세계복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이제는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 기사입니다만은 2017년에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신문에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한 해에 우리 대한민국에 무너진 교회가 3,000개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체 20분의 1입니다. 또 며칠 전에 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문 닫는 교회가 급속하게 될 것인데 5교회 중에 한 교회가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진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다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상실입니다. 복음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왜 상실이라는 표현을 쓰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을 붙잡고 복음인 줄 알고 그냥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현장, 흐름이 있으면서 내가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증거를 잡아야 돼요. 그게 잡혀 있어요. 물론 맞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근본은 신앙의 그게 아니에요. 그죠? 앞에 이유가 붙어야 돼요. 뭐냐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겠고 내가 살아야 되겠고 살려야 되겠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나 중심의 신앙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거들떠 보지 못할 만큼 조급해서 나 살리는데 급급해서 살아가요.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부터 응답받아라. 네가 잘하면 돼. 예, 그 말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반드시 앞에 이유가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영생은 곧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나를 통하여 하실 구원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이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그 안에 다 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내팽개쳐 놓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러고 있냐? 나부터 살아야지. 내가 응답 받아야지.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작은 것이 크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하시자마자 우리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그 참된 것들을 상실하다 보니까 문화를 뺏겨버린 겁니다. 이 문화는 뭡니까? 이런 뭐 TV에서 나오는 이런 뭐 댄스 문화, 이것도 문화겠습니다만은 이 문화는 결국은 삶을 얘기하거든요. 삶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TV에서 보면 뭐 젊은 부부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 열중하다가 아기가 굶어 죽었다. 이런 뉴스 보시죠? 그러면 이런 천이 공로할 일이 있냐 하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편드는 게 아니라 이해됩니다. 삶을 놓친 겁니다. 자기 자녀보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게임이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내 갈급 문제에 잡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지 못할 만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4장에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금이 빛을 잃어버렸는고? 금이 왜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금은 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은은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은수저를 왕들이 썼던 이유가 독성이 있으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금은 색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금이 색을 잃어버렸는고? 내 젖먹이 아이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나 입천장에 달라붙어갖고 떡을 떼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자,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 자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갈보리산 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말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사용하셨던 사람을 보면 특별하고 유식하고 유능할 사람을 쓰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무능하고 그리고 모자라고 멍청이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 불러서 쓰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처럼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깨닫고 내가 결단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자, 한 예를 들면 무디 같은 사람 보십시오. 무디는요, 배운 게 없어요. 무디는 구두 닦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디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무디가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작은 칠판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을 모아놓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무디였습니다. 무식해서 썼다는 게 아니라 무식해도 하나님 쓰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커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1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내 자녀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생각부터 내려놓는 게 복음이거든요. 고치실 분은, 치유하실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데 창세기 3장 문제가 뭐냐? 이 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킨 겁니다. 뭐냐? 네가 하는 편 될 수 있어. 그래도 그렇지. 네가 제일 소중하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단은 그래도 너가 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약간 문제 있는 친구가 저한테 온갖 모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 문제 많지 않냐? 야, 네가 뭐 특출나게 공부도 못했으니까 목사 된 거 아니냐? 네가 목사 될 뭐가 있냐? 온갖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 순간 딱 듣는데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내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공부 못했을 거 아니야? 내가 성적 증명서를 떼줄까? 저 공부 못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네가 남들 도움 때문에 여러 가지 후광 때문에 된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 최선 다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 맞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겁니다. 내가 없었어요. 그리고 큰 죄악에서 날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순간이,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한 거 아닙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지금도 은혜고, 이후로도 은혜로 살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지 내가 없지 않습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저도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한 겁니다. 맞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살아왔던 것도 제가 중심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진 목사는 중심이 좋아서, 열정적이어서. 아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복음을요, 나라는 기준으로 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배경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거는요, 낙심의 기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나를 세워갖고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일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모욕을 당할 때 있을 거예요. 불신자 가정에 있으면서 야, 교회 다니는 게 그 모양이냐? 그리고 복음이 그거야? 라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때 낙심도 하지 마시고 논쟁도 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래, 내가 잘 돼야지 라는 것도 틀린 겁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는 거냐?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증거를 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유일한 것을 하나님 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살릴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가정 문제도 예수님께서 끝내신 겁니다. 끝내셨다는 말은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아니면 또 잘못 이해한 사람은 뭐냐면 다 끝났기 때문에 외면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있어요. 아니요, 끝났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지 문제나 낙심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노예에서 시작을 했고 감옥 생활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끝냈는데 왜 난 노예에 빠져 있습니까? 왜 나는 감옥에 있습니까? 나가야지. 이렇게 했다면 요셉은 끝난 겁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끝냈다는 말은 거기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거든요. 거기가 응답의 발판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언약을 붙잡았을 때 애굽의 노예가 시작이었고 발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언약을 알고 있었던 포로 시대의 증인들은 하나님 언제 포로에서 빠져나올 겁니까가 아니었습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그 포로 시대가 시작이었고 배경이었고 발판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하는데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시작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복음을 하는데 내가 모든 앞길이 다 무너지고 다 막혔습니다. 진로고 뭐고. 아니요, 거기서 시작입니다. 그게 갈보리 언약입니다. 자, 교회 안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 안의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초대교회의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중직자를 세우는 시간표. 그죠? 그 중직자에게 여러 가지 핍박이 옵니다. 아니,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축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 중직자들은요, 세우자마자 축복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 맞아 죽어버리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일어나니까 흩어져 버린 겁니다. 이 중직자들이. 아니,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 우리 중직자분들, 내가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리 응답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세웠던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제자를 보내게 되죠? 바울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말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눈앞에 있는 거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그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교회에서 문제가 보여요. 근데 다른 성도들, 장로님들은 그걸 뭐 문제는 안 보는 겁니다. 그럼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도 좋죠? 50%. 첫 번째, 진짜 문제가 아닌 걸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그럼 내 눈을 바꾸면 돼요. 근데 진짜 문제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셨다면 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냐는 유일성이지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 그럽니다. 교회가 어떻게 아무도 못 본다면서. 그러면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떠나버립니다. 아니요. 유일성의 기회입니다. 아멘, 맞지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감난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거든요. 그건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40일 동안. 그래서 우리의 주중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찾는 겁니다.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새 가족이, 렘넌트들이 스스로 복음을 누리는 작은 미션들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막연하게 우리 새 가족들에게, 렘넌트에게 복음 누려라, 복음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라고 할 때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얘기를 듣고 스스로 인도받아서 붙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말씀드렸지, 단, 지적, 판단, 평가가 아닙니다. 기다려주고 수용해주고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런 미션들을 찾아주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미션을 붙잡았는데 마가다라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린 겁니다. 뭐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마가다라 방에서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로마 복음화까지 전달이 딱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버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237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13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문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람선 언약, 하나님 계획, 미션이 있는 거다. 이 속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237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하셨는데 마가다라 방에서 임하셨던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다 거기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사람들은 거기에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 보십시오. 수준도 안 맞고 기준도 안 맞고 방향도 안 맞는 오합지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제자들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는요, 민족 배반자도 있고요, 민족주의자도 있습니다. 둘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거라니까요. 독립운동가랑 친일파가 같이 제자로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 방향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나요? 근데 성경에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방향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성품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저랑 진짜 애들 말로 케미가 다 맞고 되게 잘 통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함께 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혹시 내가 내한테 정말 잘 맞고 내 기분도 잘 맞춰주고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가 없을 뿐더러 혹시 내가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건 내한테 재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맞춰주는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자,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전에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기도거든요. 이제는 십자가 못 박히러 가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고요. 9절에 보니까 11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보호하시란 말이죠. 그들도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얘기는 군대에서 단합해라 라고 말하는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유언과 같은 기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다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직은 이 제자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에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심이랍니다. 이걸 통해서 17절, 23절에 보니까 그들로 거룩함을 얻게 하고 세상으로 이 거룩함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 내가 제자들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특히 우리 부모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만일에 내 자녀에게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예배가 우습게 보이는 것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자녀의 영적 상태는 끝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배, 교회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미션을 줘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어릴 때 예배가 빠져도 된다라고 단 한 번도 교육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증인이십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이 끝나고 잠시 쉴 때가 있죠. 그럼 주일날 인터넷에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저는 인터넷에 예배 드린 적이 없었어요. 물론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다른 건 있겠습니다만 교회를 갔어요. 평소에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인사드려야 될 목사님이 있다. 반드시 교회를 갔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붙잡아줘 지탱해 주었던 것이 예배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자, 구원받은 공동체가 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를 세우고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고 렘넌트로 세운 것은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고난을 내가 그 기쁨과 그 내용을 내가 교회에 채우겠다. 바울은 내가 아니었어요. 그죠? 나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회를 비꼴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남겨둔 건 교회밖에 없다. 왜냐?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 비꼬는 말, 오케이. 교회만 남겨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교회에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최고의 사단의 전략은 뭐냐?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도 이 사단이 역사를 했어요. 로마서 16장 일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받는다, 친척. 그죠?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 1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갈등을 주고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를 줘서 딱 어떻게 하냐? 공동체를 탁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또 뭘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냐?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디모데서 3장 보니까 적 그리스도와 이단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맞는데 딱 하나만 틀려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죠? 그리스도는 오직이다. 이것만 딱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다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뭘 봤다, 느꼈다, 처음 했다 다 좋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막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 될 이유가 뭐든지 하나 되는 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거에 행정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에 목사인 제가 좀 약간 성급한 판단, 어리숙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장로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장로님들 역할입니다. 그걸 보고 갈등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당연한 겁니다. 정치는요, 서로 정권 창출을 위해서 서로 말다툼할 정상입니다. 그런 거 없이요, 정권 하나가 으쌰으쌰 해버리면 나라 개판돼버립니다. 그걸 보고 갈등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조금 의견이 달랐다. 교회 갈등이 있구나. 교회 문제가 있구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기준 방향 다른 사람 다 모일 리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가 되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 살리는 일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야. 서로 막 이념싸움 계속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 국민들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가 돼야 돼요. 정치도. 그 이유인 거지. 교회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막 우리 유초등부에서 이걸 하고 싶은데, 근데 중고등부에서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서로 예를 들어서 의견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원피스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누구 하나 살려야 되겠다? 그럼 다 달라붙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요, 우리의 소중한 지체거든요. 지체라는 말은 몸의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손과 발이 딱 의논을 한 겁니다. 야, 우리가 일 다 하는데 입 저거는 맨날 먹기만 먹고, 야, 이제 입에다가 내 음식 안 집어넣는다. 막 손이 막 결단했어요. 다리가, 에이씨, 나 일 안 한다면서 알아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음식을 못 먹었어, 입이. 그랬더니 손발부터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맞지요? 그게 지체입니다. 근데 손 보고 발한테 왜 내 역할을 못하냐? 틀렸잖아요. 발이 손 보고 왜 네 내 역할을 못하냐? 틀렸어요. 혹시 물건 서서 하루 종일 한번 다녀보실랍니까? 안 됩니다. 지체라는 말은 그거거든요. 우리 몸에 가치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속눈썹만 없어도 사람 못 살아남다네요. 그리고 요 눈썹 있죠, 이거 없어도 되게 힘들답니다. 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코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위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 다 맞을게. 그죠? 코가 거꾸로 돼 있다. 안경도 못 써요, 제 같은 사람은. 그런데 성경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요. 뭐라고 하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각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지체 중에 조금 연약한 지체가 있어요. 그죠? 내가 손가락이 좀 다쳤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잘라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교회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소중하고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지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혹시 내가 팔을 다쳤습니다. 그럼 팔 기능을 상실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팔 기능 상실한 것을 다른 지체가 다 커버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왼쪽 팔이 훨씬 더 일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왼쪽 팔이 정말 저거 필요 없네, 잘라야 되겠다. 임성이 왼쪽 팔이 자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죠? 지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양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분명히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혹시 이러신 분 계실 겁니다. 내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혼자 일을 하는 것 같다. 물론 하나님께서 팀을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낙심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의 기회입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진짜 나만 일을 하지? 다른 사람은 전도 안 하고 나만 하지? 답답하다. 내 같은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교육자 생활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지. 그죠?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돕는 거거든요. 또 이 각 지체는요, 다 미션들이 다 있어요. 그죠? 손이 해야 될 일을 발이 하면 안 됩니다. 발이 해야 될 일을 손이 하면 안 돼요. 그죠? 귀가 해야 될 일을 입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의 일은 다 다르지만 미션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이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내가 경제 헌신해. 어떤 이는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일에 다 미션이 다 달라요. 근데 연합해서 다 뭐라 하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시대마다 슈퍼스타 영웅 하나를 들어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일을 진행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팀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이게 지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하는 거냐? 나도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해야 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지체는 이 미션을 놓치고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못하냐, 해라. 예를 들어서 네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틀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야고보서 5장에 재판자와 판단자는 하나님이신데 누구간데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거 틀렸어요. 뭐냐?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그 지체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지체가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 회복될 때까지. 이런 미션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6절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또 6절에는 분수대로. 그죠? 뭘 위해서 하는 거냐?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션들이 합쳐지면요,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전해야 될 미션들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최고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기근도 들고, 뭐죠? 불신앙도 하고. 그런 미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에 대한 아브라함을 완성시켜 나가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맞죠? 우리를 향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완성된 미션이 있습니다. 이걸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과정 속의 미션들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게 내 상황, 여건, 문제, 갈등으로 포장돼서 왔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아니다. 문제로 보여도 문제가 아니라고 머리로 휘저으면서 문제 아니라고 계속 제 마음속에 되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복음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말에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다 있어요. 이게 아닌 건 아닌데 왜 나는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이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그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기 정말 맞다면 내가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 아닌가? 맞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그 사람을 무너뜨린 적이 단 한 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미션입니다. 문제 삼지 말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면 계획이 있겠죠. 이 계획이 당장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 세 번째 미션이 나오죠. 그러면 그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거기서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좀 위로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죠. 내가 기다려야 됐다? 해야지요. 그죠? 이런 미션들을 하나씩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쌓여서 연합해서 완성된 미션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RUTC 응답 하죠. 이 RUTC라는 말이 렘넌트라는 말입니다. R이. 남은 자라는 말이죠. 왜 남은 자고 원하는 자를 부르셨냐? 다른 거, 그리고 다른 방법, 다른 사람, 어떤 곳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점점점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고 증거로 증인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유니티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왜 모이는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트레이닝입니다. 어떤 트레이닝을 얘기하냐?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어디 있는 거냐? 센터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내 삶이, 내 업이, 우리 모임이, 내 목표가 이 센터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RUTC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중심을 복음을 넘어 살리는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지체를 두고 애통해하고 간절하고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에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복음이 상실되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 이름이 완전히 발바닥에 진짜 때만도 못하게 짓밟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설문조사라면 교회는 이 시대의 악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70%가 넘다고 합니다. 욕에 가슴 치는 처부 친 적 있으세요? 아니면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억울해요, 그것 때문에 그거는 울어보셨겠죠. 하나님 이 시대에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통한 정복의 현장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살려야 되겠습니다. 후대 살려야 되겠습니다. 막힌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통한 정복의 현장에 언약을 전달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지체를 돕고 보호하며 살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팀 구성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셨던 하나님, 양문교회 팀을 통한 세계복음의 문이 이 시간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237의 빛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